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른 형제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것은 요단 서쪽으로 옮겨가서 벌일 정복 전쟁에 담대히 임할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먼저 겪게 하셔서 큰 일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어린 세대였고 광야 38년 세월에 부모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기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새로이 체험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이적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재앙들을 통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점차 가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출애굽 2세대도 요단을 건너기 전에 두 왕을 물리치는 승리를 맛보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담대히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힘을 얻었을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잇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인 모세 없이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 서쪽으로 가서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해야 했습니다. 임무는 맡았지만 큰 지도자의 역할을 자신이 할 수 있을지 내심 걱정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을 모를 뿐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직 민족의 지도자로 있는 중에 모세를 통해 백성을 이끌고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처음 물리치게 하셨고, 모세에게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일까지 하게 하심으로써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곁에서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단 서쪽에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현장 체험으로 가르쳐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자기 백성입니다. 일을 우선해 두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 몰아쳐서라도 일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민족 지도자로 세워질 때를 되돌아보면 그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도무지 못하겠다고 뒤로 빼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실 만큼 모세가 못한다고 버티자 하나님은 그에게 아론을 붙여 말하는 사역을 아론에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용납해 주시고 그를 참아 주신 것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두 왕을 물리친 일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은혜를 입혀주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도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도 요단 서쪽으로 가고 싶다고 간절히 구한 것을 거절하시기가 마음이 무척 아프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만큼 백성을 참아낸 것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한번 화를 냈다고 하나님께 가혹한 형벌을 받았으니 모세의 마음도 참담했겠지만 그런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 마음은 매우 고통스러우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조용하신 가운데도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유익이 될 일을 행하여 주시는지 느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기업의 땅을 얻는 시작을 모세가 진두지휘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두 번의 싸움이 있고 난 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신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모세도 이러했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냥 하나님께 조르는 어린아이이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달래어 이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투를 거쳐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들을 군인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용맹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모세가 처음으로 군인으로 불러준 사람들은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얻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일찌감치 동쪽에서 기업을 얻어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38년간 이동하기에 지쳤던 그들의 가족들이 이 소식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또한 두 지파 반 남자들은 전쟁에서도 승리를 맛보고 가족들도 정착할 수 있고 모세에게 용맹의 사람이라는 말도 들었으니 자부심과 만족감에 어깨가 한없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과 안정된 삶을 먼저 얻는 것은 그렇지 못한 형제들의 선봉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전체의 삶을 돌보시는 원칙입니다. 출애굽 때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양식을 얻을 때 그때의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나는데 그 일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세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원칙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은 것은 나누었기 때문이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은 것은 베품의 혜택을 얻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삶에서 많이 거두게 해주신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눠주길 원하시기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삶에서 적게 거둔 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감동하게 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려 하시나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원칙을 아는 백성이면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하고 그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많고 적은 소득의 차이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곤고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이 마냥 풍요롭게만 살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잠언의 지혜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지파 반이 먼저 정착하고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같이 그들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에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에는 공통의 명분이 있고 그것은 형제자매의 안식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주를 위해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형제자매의 안식과 무관한 일을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 명분이 없는 시간 낭비할 일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백성의 안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두려움이 없고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십니다. 인생 성공은 나의 안식에 있지 않고 내가 가진 안식을 형제 자매들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행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행복 사이클이 하나님 백성의 나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 인생에서 안식을 누릴 때 그렇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먼저 맛본 작은 안식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를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행복을 보며 저의 마음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